자, 되게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를 한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잠깐이라도 기도한다. 안 되신 분들은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도? 네. 하여튼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어주신 거 어떻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음.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들 다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셨던 거 다 응답하시던가요? 응답하신다면서 아까는 왜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요?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들을 들으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나? 혹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정말 응답하실 겁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하나님께 실망하셨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들으신 거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죠? 하나님 왜 아직도 여전히 이렇죠?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 저를 케어하시는 거 맞나요? 그럴 때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또 어떤 질문과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언제 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 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던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걷는 것 같은데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끝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두려운 거는 이게 언제 끝날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긴 어둠의 터널을 걷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100이면 100 저 질문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아픈 딸 병원에 있는 침대 옆에서 언제 날지 모르는 이 딸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부모의 기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Lord? 또
이제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계속 안 돼서 불안해하는, 매일매일 매년 점점점 불안해지는 그런 분들에게도 아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직장을 계속 찾고 있는데 계속 못 찾고 있고, 이력서 넣는 데마다 다 안 되고, 매일매일 컴퓨터 쳐다보면서 직장 찾아보고 이력서 넣는데 계속 안 될 때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오래된 병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오랜 힘든 기간을 겪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진짜 막 다시 생각날 정도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오랫동안 힘들었던 그 순간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던 그 순간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았던 그 순간들, 지금도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힘든 길을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한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한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도요, 인생에 참 오래된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힘든 기간을 겪고 있을 때, 정말 오랫동안 힘든 기간을 겪고 있을 때 쓴 시편이 바로 시편 13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이게 힘든 게 정말 계속 오래 가고 있을 때 그때 썼던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느끼시면서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지금 답답한 심정인지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 이렇게 다윗이,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에게 다윗 혹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시편에 근거하면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지금 상황이 있고 이 시편을 여러분이 쓴 시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정말 종일토록 하루 종일 번민하고 하루 종일 마음에 근심이 있고, 하나님 이게 어느 때까지 가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며 나를 놀리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겼다라고 자랑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 번민, 근심,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은요, 1절에서 2절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마치 다윗의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걸로 인하여서 본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의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결론은 다윗이 내린 이 시편을 쓰면서 다윗이 내린 결론은 1절과 2절과 5절과 6절은요 완전히 달라요. 1절과 2절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한테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고 언제까지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막 하지만 5절과 6절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절과 2절과 5절과 6절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 3절과 4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가지고 하나님 이 시편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5절 6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확신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해 주셔서 확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배원 목사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계속 우기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야 돼요.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사갈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시편 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랐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을까? 혹시 내 기도가 마음에 안 드셔서 안 들으시는 건 아닐까? 혹시 내 기도가 신앙의 이 레벨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가 그게 뭐냐 하고 혹시 내 기도를 저기 먼저 이렇게 이배원 목사님 기도 먼저 들어주고 내 기도는 그 다음인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뭐 하신다? 들으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거를 믿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게 진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도? 그냥 여러분이 꼭 교회에 나와서 막 1시간 막 기도하는 그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산책하시면서 하시는 기도도 들으세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걸으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일석이조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걸으면서 기도할 때가 기도가 훨씬 더 잘 되고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기도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기도에서 또 막 교회에서 막 또 막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말 못하고 그냥 한숨만 쉬는 기도도 들으세요. 그냥 그 한숨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담겨 있어. 그냥 주여 이거
기도 제목 뭐 말 안 했어. 근데 그냥 주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버지, 그 한마디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시편을 보면 이 1절에서 2절에서 5절, 6절까지 가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보자면, 다윗이 자신이 지금 이 겪고 있는,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간 게 아니라, 생각이 끌리는 대로 간 게 아니라, 다윗은 본인이 intentionally,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뭔가를 결정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간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뭔가 의지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결정을 하고 그 결단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론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을 때에 내가 내 이 마음의 상태와 내 감정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의 의지를 들여서 뭔가를 결단하고 결정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뭘 보고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다윗은 뭔가를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뭔가 다윗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못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보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막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결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원망의 기도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첫째는요, 보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무응답이 아닙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무응답이 아닙니다. 세상에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차라리 노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말지. 근데 기다리라는 것은 참 힘들어요. 특히 한국 사람은 더 힘들어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든 게 놀이동산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고, 그렇게 1시간을 기다려서 탔는데 직접 타는 거는 뭐 30초면 끝나. 너무 허무하고 너무 비생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너무 길어지면 조바심이 나고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타이밍이 아직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타이밍이 아닐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칼이라는 게 요리에 쓰면 엄청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나 요리할 테니까 칼 줘. 그러면 칼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예. 더 커서 정말 요리를 할 줄 알아야지 칼이라는 걸 주겠죠. 그러면 그 칼로 엄청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주시지 않는 게 더 나은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저 물질로 좀 복을 좀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질로 복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그 물질을 정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관리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물질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물질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 여자친구 주세요. 제가 청소년 때 많이 기도했는데 다행히 응답을 안 하셨어요. 이분을 만날 때까지는. 근데 왜 안 주시냐? 하나님이 봐도 제가 여자친구를 사귈 준비가 안 된 거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기가 막힌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가 막힌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바로 주실 수 있지만 더 큰 유익을 위해,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하나님의 무응답도 아니고 기다림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기다림은요 백해무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은 항상 베스트 응답, 항상 최선의 응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스 하셨으면 그게 최선의 응답이니까 예스 하신 거고, 하나님이 노 하셨으면 그 노가 최선의 응답이니까 노 하신 거고,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러면 그 기다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응답이니까 그렇게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믿는 거예요. 설사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근시 아니에요. 그냥 정말 바로 여기밖에 못 보고 바로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길게 봐야 몇 년 못 가요. 그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도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또 오늘 집에 가서 세지 마시고, 네. 머리카락 몇 개인지 오늘 쉬어도 내일 숫자 바뀌니까 가서 쉬지 마시고요. 네. 네.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아실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잘 아실걸요? 우리가 나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큰 착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표현했던, 다윗이 의지적으로 드렸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의 응답에 꽂혀가지고 기도 응답만 봐요. 그거 응답으로 하나님이 막 왔다 갔다 해. 우리 마음속에 좋은 하나님이었다가 그저 그런 하나님이었다가 이상한 하나님이었다가 이해 안 가는 하나님이었다가 어떨 때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이었다가 어떨 때는 정말 밉상인 하나님이었다가 막 바뀌어. 왜? 우리의 눈이 그 응답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찾지 말고 답을 찾지 말고 뭘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잘못되면요, 우리의 모든 시각과 시선을요 다 막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상이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는 답을 찾지 말고 누구를 찾자?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hearing problem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hearing problem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솔직한 질문과 호소, 이건 뭐냐면 오늘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제가 번민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윗의 이 앞부분, 시편 앞부분을 읽어보면 다윗의 뭘 느끼냐면 다윗의 감정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사실 지금 굉장히 감정적인 시편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읽어보니까 간절함도 느껴지고 좀 답답함도 느껴지고 걱정도 느껴지고 두려움도 느껴지고 분노도 느껴지고 원망도 느껴지고 실망도 느껴지고 막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윗의 믿음일까요? 감정일까요? 뭘까요? 그렇죠? 다윗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본인이 그때 느끼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질문하고 호소하고 막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감정을 막 억누르실 필요 없어요. 아, 이거는 믿는 사람이 가지면 안 되는 감정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받을 수 있어? 안 되지.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병 목사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 하나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막 쏟아내고 나면 어때요? 좀 감정이 좀 많이 누그러지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히려 다른 사람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가만 계시는 것 같아요? 막 여러분의 이 느끼는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이 있지만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것은 뭐죠? 나한테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막 고민이 있어. 뭔가 되게 힘들어해. 근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저기 이웃집 아저씨한테 얘기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괜히 아무 짓도 안 하는 이웃집 아저씨 미워지고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막 마음 힘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고소하고 막 한탄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즐겨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하세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딴 데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딴 데 가서 마음 풀으려고 하는 것보다 괜히 뭐 하나님 계시는데 괜히 술 먹고 마음 풀으려고 하지 마시고, 괜히 뭐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다른 걸로 막 이렇게 마음 풀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잠깐의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다윗처럼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자, 근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돼 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힘든 감정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오늘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위기 속에 의지로 다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내 감정은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생각이 끌리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뭐다? 일단은 내가 의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상황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붙잡고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선택,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든다고 말하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게 나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시험 들으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뭘 안 하세요? 제일 먼저 기도도 안 하고, 시험 들면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죠? 왜죠? 내 마음이 지금 거기를 안 가는데, 내 마음이 지금 뭐 교회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1도 없고, 내 마음이 지금 뭐 기도하고 싶은 마음 1도 없고, 내 마음이 지금 성경 읽고 싶은 마음 1도 없는데 안 하죠. 근데 다윗은 그럴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정말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읽기도 싫고 그냥 성경책 저기다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와서 성경 말씀 읽고, 이건 뭐예요? 선택. 이건 뭐예요? 결단. 이건 뭐예요? 의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면은요, 정말 땅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땅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문제라는 게 집중하면 할수록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고와 그 다음에 인식 능력,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요만한 문제였는데 점점 막 집중을 하니까 이만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감정과 그런 상황에 끌리지 말고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intentional faith라고 그래요. 의지적인 믿음. intentional faith. 이게 위기의 순간에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이 결단이 나중에는
나의 감정도 바꿔요. 감정이 바뀌어서 결단이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바뀌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더니 감정이 따라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요, 정말 중요한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진짜 잘했던 거 하나 있어요. 이런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끝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진짜 오늘 시편에 잘한 게 하나 있는데 뭘까요? 4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다윗이 기억난 게 아니라 기억한 거예요. 저절로? 아니, 일부러. 정말 여러분이 앞이 깜깜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을 치유하고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일들과 신실하심을 한번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래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이렇게 저널을 쓸 때 매일매일 썼던 게 뭐냐면 그날 감사한 5가지. 그거를 매일매일 썼었어요. 그리고 뒤편에는 지금까지 내가 뭐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베푸셨던 은혜들을, 그러니까 되게 많지만 뭔가 좀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10개나 나올까? 적었는데 이게 적기 시작하니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의 이 기록이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그만해야겠다. 이건 끝도 없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돌아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 답답하고 두렵고 어두운 그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신실하심을 일부러 기억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마음속에 있던 이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정말 이 어려운 감정들이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거기에서 뭐가 삐집고 올라오냐면 믿음이라는 게 다시 축축축축 삐집고 올라와요. 여러분들 그 큰 파도 타는 사람들 있죠. 엄청나게 큰 파도 타는 사람들,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뭐 이렇게 높은 거는 뭐 20feet까지 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잘 타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잘 못 타면은 물에 한번 싹 휩쓸려서 빠지기 시작하면 그 파도가 막 파운딩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막 빙빙빙빙빙 돈대요. 빙빙빙빙 막 돌기도 하고 막 그 파도가 계속 내려오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빙빙빙빙 돌다 보니까 그 서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잘 모른대요.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밑으로도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잘 이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순간에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베스트를 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하면은 이렇게 팍 부풀어 오르면서 이게 되게 빠르게 수면으로 쫙 올라간대요. 그렇죠? 그래서 inflatable vest라 그러는데 이 뭐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 뭐죠, 베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게 그 베스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파도가 막 파운딩을 쳐가지고 정말 이 수면에 올라가서 좀 내가 좀 살아가면서 숨도 좀 쉬고 싶은데 그냥 계속 파도가 밀어치니까 그냥 계속 가라앉기만 하고 어떻게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우니까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아래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수면 위를 딱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 이것입니다. 그것을 딱 사용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갑자기 수면 위로 쫙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감정 다 이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느끼는 감정들 다 이해하고요. 저도 그 감정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다림은 하나님의 무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하고 호소하셔도 됩니다. 위기 속에서 의지로 믿음을 다지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일부러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더라도, 혹시라도 또 다음에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시더라도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급격하게 실망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의지로 믿음을 다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의지적으로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위기에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